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0절이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사람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는 한 나라의 왕이나 권세자 또한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에서 사람들은 전능자를 찾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고 능력받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태가 닫혔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태가 열리는 응답을 받았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 7년간의 흉년의 재앙도 이겨낼 수가 있었지요. 아비멜렉이나 나만 또한 애굽 왕 바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보장해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3절에 열왕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시인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사라에 의해 하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 후 이스마엘은 파란 광야에 거하면서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부에서 내보내며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에게도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통해 그 족속대로 12방백을 이루는 큰 민족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갈만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결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은 못 되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이후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방 애굽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집을 떠난 이스마엘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를 지키시고 붙드셨으며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의 시인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지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 출신 여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그런데 이삭에게도 믿음의 연단이 오게 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후사가 없었던 것이죠. 와, 20년 동안. 물론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오래 기다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어 60세가 다 된 이삭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지요.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이삭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기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것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닌 100세나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후사를 주신다 약속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습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사를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이삭처럼 능히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 편에서 응답의 때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때가 오기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참고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시이기에 그를 통해 후사가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사를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삭에게 후사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한 바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요. 이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 시기가 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응답이 없자 결국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자체는 분명 믿음의 열매이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다면 잉태케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신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을 통해 신앙의 차원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있을 때에 분별하셔야 하지요. 이삭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앙 자체만 놓고 본다면 뛰어난 믿음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교해 볼 때에 더 깊은 차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사업터에 일이 해결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할 때 당장 급한 마음에 이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이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때 좀 더 깊은 차원을 보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왜 이 일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지 원인을 깨닫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거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가만히 앉아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정확한 해결책이 보인다는 뜻이죠. 아브람 역시 바로 이러한 깊은 섭리를 알았기에 믿음과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때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맡겼던 것이 아니었지요. 이것이 바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물론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하면 그만큼 온전치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리브가가 잉태하게 된 것이 이삭에게 잉태케 하는 축복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기도하여 잉태케 하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잉태의 축복권을 가진 선지자는 오직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전반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했던 말이 그대로 응하여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경우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의 축복을 주신 것이었지요. 이삭의 경우도 그에게 잉태의 축복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차피 이삭을 통한 후사는 나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잉태를 못하다가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잉태의 축복을 받은 경우이지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전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미게 하더라 말씀한 대로 한나로 하여금 성퇴치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쉽게 성퇴를 했고 쉽게 아들을 낳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안 나왔겠지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해서 한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정을 한나에게 감동함을 줬을 때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함을 받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이제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를 성퇴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볼 때는 막 그날 그때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보기에 바빠요. 근데 그 드라마가 다 이제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때선 이해가 되지요. 아,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건 이래서 뒷일은 뭐고 한 번 봤기 때문에 한 번 그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결론을 안 거잖아요. 한나가 결국은 사무엘을 들여서 그 귀한 역할을 했지요. 그런 인물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래서 한나는 그만큼 또 괴로움을 당했지만 또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 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을 가지고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한나가 잉태한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준 것은 한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복을 빌어준 것이었지요. 이는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지요. 이외에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잉태하여 낳게 된 삼손이나 세례 요한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친히 잉태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며 잉태케 역사해 주신 경우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잉태를 주관하시고 잉태의 축복을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이며 잉태의 축복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엘리사의 경우도 잉태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 단 한 번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지극 정성을 다해 자신을 섬겼던 여인이었기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잉태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22에서 26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낳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며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지요. 에서는 그 마음에 인내함이 있었으나 25절에서 27절에 들 사람이 되었다 말씀한 대로 성격이 거치고 급한 면이 있었지요.
그러니 결국은 폭발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성격을 닮았는데 25절에서 27절에 종용한 사람이라 말씀한 대로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었으나 그 속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이 있었지요. 이처럼 성격부터 차이가 났던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에 리브가가 어찌할지를 하나님께 여쭙자 23절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낳기 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복중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감을 받게 될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시는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는 것이며 택하신 대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결국 스스로가 연단을 통과하여 변화되어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가운데 택하신 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며 이때 어떤 그릇이 연단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곧고 바른 중심을 가졌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토질과 성격, 그 그릇 등을 두루 살피셔서 그에 맞는 연단을 허락하여 변화시키시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다고 할 때에 그에게 장차 야곱이 받아야 했던 20년간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과연 에서가 그것을 잘 통과했을까요? 그의 성격으로는 그 세월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한 면이 있었으나 능히 20년의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여체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져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우리나라 말 이렇게 뒤집어도 말 되는 다른 나라도 그런 거겠지요. 우리나라 말 이렇게 뒤집어도 말이 되는 것이 있댔잖아요. 그 중에 문들을 통과하여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문들을 통과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곰이 거꾸로 하면 문이고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에요. 그거는 알겠는데 왜 거기서 제가 헤맸어요. 답을 못 풀었어요. 문들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제 문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이제 침노합니다. 문들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문이든 신앙의 문이든 모든 문이든 한 문 한 문 통과를 합니다. 근데 문을 거꾸로 하면 곰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야곱이 받아야 20년간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에서는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지요. 그래서 마늘하고 쑥하고 이제 먹고 며칠 이제 굴에서 견뎌라 했지요. 그랬을 때 곰은 견뎠어요. 인내. 곰은 견뎠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지요. 그래서 곰은 이제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단군 신화에. 그러면 곰은 이제 거꾸로 하면 문이에요. 우리 문들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돼. 인내를 해야 돼요. 마늘은 어떻게 태어나요? 그냥 상추처럼 씨 뿌려서 딱 일어나는 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늘은 보니까 겨울 내내 마늘을 이렇게 심어 놓죠. 그래서 겨울에 땅속에서 있다가 그 이듬해 이렇게 싹이 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더 이제 건색을 해보겠지만 그냥 제가 어설프게 아는 바로는 그래요. 겨울을 지내요. 땅속에서 마늘은.
그렇게 해서 자랍니다. 쑥은 굉장히 강해요. 쑥은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쑥이 막 돋아났을 때 위에 이제 쑥을 뜯었죠. 그 비가 한 차례 와요. 쑥 뜯은 곳에 다시 가요. 그럼 다시 쑥이 돋아나요.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그 쑥을 뜯어다가 이제 국도 끓여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동네 놀이터 있죠. 놀이터에 가면은 놀이터 가장자리, 아이들이 잘 안 가는 그런 가장자리 같은 데는 쑥이 쭉 난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쑥을 뜯으면 한 끼 국은 끓여 먹거든요. 그 비 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쑥이 돋아나요. 몇 차례 저는 한 자리에서 쑥을 뜯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쑥만 보면 좋다. 쑥만 보면 그냥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곰과 문, 인내라고, 인내 결론은. 쑥과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질긴 인생, 그런 삶을 살잖아요. 아까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하라. 오태민 그래서 이제 너희들 모든 것을 순종하는가 보는 것. 우린 그렇게 행할 바를 하면 돼요. 그게 쉽겠어요. 다 누구나 막 그러나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쑥과 같이 마늘과 같이 그렇게 인내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곰이 사람이 되듯이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요, 인내. 그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저는 이제 공부벌레라 말씀드린 것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린다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억지로 막 쥐어짜서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것은 인내예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인내. 그리고 선생님하고 선생님 가르칠 때 그 시대 놓치면 설명을 못 듣잖아요. 전 참고서가 없기 때문에 과외 같은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 어떤 말씀하신 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 훈련이었어요. 성적 그런 거 제쳐놓고 한 자리 오래 앉는 거, 인내심, 그리고 집중하는 거 그런 걸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거를 막 어떤 말씀을 하다가 교과서에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교과서에 얼른 적어놨어요. 여기서 아까 뭐 장자권에 그런데 우리가 장차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날 장자권의 분쟁을 생각해 볼 때에 할 때 장자권 분쟁 하면 장자권 분쟁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또 오셨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장자권 분쟁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 애들이 다 안 했어요 다 막 그래요. 그게 교과서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막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장자권 분쟁이 있어요. 저는 수줍고 솔직히 숨류도 제대로 못 내니까 자격이 없다 해서 괜히 주눅 들어 있던 그런 타입이었어요. 떳떳하지 못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도 바깥에 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근데 선생님 생각하니까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다 보잖아요. 위에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 표정을 이제 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보시니까 수줍어서 얼굴을 또 이제 고개를 숙인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말한 것을 저 한 사람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훈련이었어요. 인내심. 그래야 인내해야 우리가 문들을 통해서 갑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니고 야곱과 같이 인내. 그 사이에 간사함도 버려지는 것이고 어떤 나쁜 단점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날 장자권의 분쟁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마음에 명심했다면 장차 형제 간에 일어날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를 통해 받았음에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비교해 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뜻 가운데 구해도 그것이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구한다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영으로 온영으로 사모하여 들어온 분들로서 기도를 한마디 올림에 있어서도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시점을 정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리라 하셨을지라도 응답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제 낮에 이제 제가 말씀을 보냐고 이렇게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편의 꿈을 꾸었고요. 근데 꿈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무도 심고 배추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물을 우리한테 각자 하나씩 주었어요. 물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재료는 똑같아요. 무예요. 자, 이거를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요리를 해라. 맛있게. 그러면 각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요리를 합니다. 근데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각자 그게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깍두기 하나 가지고 여러 요리가 나. 어떤 분은 나 생채 먹고 싶어. 그 생채 쳐서 이제 생채하고 나는 아니야 깍두기야. 깍두기도 막 담은 깍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콤달콤한 깍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또 뭐가 있나요? 나박김치, 물김치, 시원한 물김치 담을 거야 하면서 백김치, 하얗게 물김치 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야 칼칼한 물김치 담을래. 고춧가루 섞어서 나박김치에도 고춧가루 섞인 그런 김치를 담을 수가 있고 나는 이 무는 배추 속에다 켜켜이 넣는 나박 그 있죠. 그거 속박이 담을 거야. 그렇게 이제 쓰시는 분 있고 나는 이 무 갖다가 갈치조림에 쓸 거야 해서 무를 굵직해 가지고 갈치조림에 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무를 갖다가 나는 단무지 담을 거야. 나중에 김밥 쓸 때 쓸 거야. 단무지 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는 무장아찌 담을 거야. 무장아찌 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똑같은 무인데도 여러 가지 요리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는 것을 담는다는 것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다 옳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자 지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꿈이었어요. 언제 공부 책상이죠. 책상이 딱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영분별 하는 걸 좀 알려달라. 영분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분별 하는 걸 알려달라.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셨어요.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영분별 하기 요즘 어렵죠.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책상에 이제
군입정이죠. 과자가 많이 있었어요. 동글동글한 과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딱 영분별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과자를 잡수세요. 과자를 막 잡수세요. 그래서 과자를 잡수시는 거 보고 이제 그 한 면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궁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단지 이 목사님이 과자를 막 잡수시는 거에 열중한 겁니다. 영분별 해달라고 오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앞에 있는 과자를 잡수시게, 거기에 신경이 다 쓰인 겁니다. 진짜 영분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자 잡수시는데 거기에 열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이제 그 한 커트만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저 나름대로 공부가 되겠지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제 입장이라면 제가 영분별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그랬더니 열매를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행함,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신목사님 말씀 아침에 제가 이제 일단 듣다 말았는데 거기에 목사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앞뒤가 같아야 돼. 내가 한 말 그대로 행했을 때 이 사람은 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나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따르게 행동을 한다. 그럼 이게 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벌어지기 전에 얼른 기도와 말씀을 다시 이제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기도가 멈춘다거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면 이게 교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요. 그래서 기도가 멈췄을 때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믿고 가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아닌 경우가 거의 많이 그랬어요. 아니다 싶으면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표정이든 뭐든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고 가게끔 해요. 그래서 홀딱 믿고 빠져들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서서히 발 뺄 수 있게끔 또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아직 캐션 마크입니다. 근데 저도 궁구 캐션 마크를 찍으니까 잠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깐 한 토막의 꿈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아멘.